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립 18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아주 귀한 날입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창립 18주년 기념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더욱 뜻깊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splendor His crowned. How awesome is the sight! Our radiant King of light is there through the glory of the Lord is shining.
사랑합니다. I love you, Lord. 그 주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God always be with us.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거룩하심 앞에 찬양으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When I look into your holiness,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 예배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 예배 주의 영광 예배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When I look into your holiness, when I gaze into your loveliness, when all things that surround become shadows in the light of you, when I found joy of reaching your heart, when my world becomes enthroned in your love, when all things that surround become shadows in the light of you, I worship you. I worship you. The reason I live is to worship you. I worship you.
기도합시다. 넘버 원,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속 기도합니다. 희생자들을 기도합니다. Stop the coronavirus to find a vaccine for victims. Number two, 또 오늘 예배와 today service 우리 모든 또 church members 성도로서 기도합시다. 영원히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Number three, 우리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Number four, 이 나라의 또 대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기도하고 또 한국과 또 북한과 중국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Let's pray.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경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온 세계에 만연되어지고 있고 팬데믹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경배하오니 주여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주여 속히 아버지 질병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 말씀을 공부하고 주님의 믿음 생활을 주님을 따라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또한 모든 아버지 성도들마다 영국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안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들 경외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또나 리더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구원자 창조자시를 뵙게 해주시옵시고 그분께만 경배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드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선출되어져야 되고 또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할 것입니다. 한국의 또한 모든 위정자들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것입니다. 주여 한국과 북한과 중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나라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선교사님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선교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여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주실 준비를 하며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선교 여정을 걷게 해줄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모든 선교사님들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도 선교를 통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창립 기념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각 심령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여드리게 하시고 하늘의 모든 소망을 이루는 교회로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굳건히 이 자리에 서서 당신의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도 순종케 하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흠양되어지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찬송가 부르시면서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3절만 부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고 주님의 사랑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고 주님의 귀한 물질을 주시사 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께 바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바칩니다. 주님 받으시고 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성도들 가정과 또 일터에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값진 물질로 다 충만케 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오늘 이제 창립 18주년 기념일인데 이 기념 예배를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째는 이순직 성도님 몸이 많이 쇠약하십니다. 영육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 조재정 집사님 수술을 잘 마쳤고 지금 집에서 회복을 하고 계십니다.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특별히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 이분영 집사님 남편 마이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시다. 계실염으로 또 많이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통증이 있는데요. 또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합시다. 네 번째, 김남주 집사님입니다. 몇 년 전에 사고로 다친 발이 다시 또 아프기 시작을 했습니다. 속히 그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섯 번째, 우리 정서영 자매님입니다. 정서영 자매님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머님께서 허리를 크게 다치셨잖아요. 또 심장병도 있으셔서 이제 기계를 통해서 집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속히 쾌유할 수 있도록 우리 계속 기도하도록 합시다. 여섯 번째는 우리 짐 테일러 유집사님 남편인데요. 오른쪽 이제 발 뒤꿈치를 빨리 수술을 해야 됩니다. 오래전부터 아팠는데 최근에 많이 심해져서 이제 수술을 해야만 합니다. 하루빨리 수술 날짜가 결정이 돼서 수술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일곱 번째로는 마리오 형제입니다. 몸이 여기저기 계속 아픈 곳이 생겨납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하도록 합시다. 그 외에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또 건강과 안전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꼭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OSM 스튜던트 바이블 스터디는 수요일 저녁 5시에 우리 웰하우스 카페에서 있습니다. 이 모임을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합시다. 네 번째로는 코비드-19 극복을 위한 그 믿음 지키기 운동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지요. 매일 1시간씩 기도하시고 또 매일 12장의 성경 말씀을 읽어나가는 것을 한번 계속 해보십시오. 어렵지만 계속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또 믿음도 더 성장되어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번 주 수요일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올해 예정되었던 교회 바자회 그리고 거라지 세일은 이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교회 발런티를 구하는 것 계속 광고합니다. 찬양팀, 또 성경교사, 그리고 시스템 이런 모든 것에 함께 하실 분들을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아래로 나가고 있는데요. 연락해 주시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동참해 주시는 그런 귀한 분들의 손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가족끼리 또 함께 인사 나누고요.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 또 이 유튜브를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인사합시다. Let's greeting. Say shalom. Hello.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네, 여러분 모두를 또 환영하며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제가 아내와 결혼할 때 찍은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야외 촬영과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인데요. 어떻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잘생기고 이쁘죠? 사진을 보면서요, 저도 저렇게 젊었을 때가 있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어떤 때는 그때로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저처럼 그 젊은 시절이나 인생에서 즐거웠던 날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어서 사진이나 글이나 돌에 새겨서 기념한 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모두에게는요, 소중히 간직하고 싶은 날이 있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12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우는 기념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교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기념비의 의미를 알기 전에 요단강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후에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다른 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으셨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요단강까지 인도하셨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요단강 물이 얕은 상태도 잠잠한 상태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의 시기는요, 강물이 가장 넘치던 시기였습니다. 한마디로 비가 많이 와서 큰 강물이 이제 그 뚝을 넘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이지요. 아마 여러분도요, 어린 시절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동네 강물이 불어서 물이 뚝을 이렇게 막 넘을 것 같고 물결이 막 거세고 정말 무서워 보였던 그때 말입니다. 지금 요단강 물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섰을 때보다 요단강 앞에 선 것이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 물속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죽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실까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그 요단강을 찾아본다면 하나님이 왜 이런 요구를 하시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요단강에 있는 지도를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지도에서 보시는 대로요, 요단강은 갈릴리 바다 북쪽 헤르몬 산에서 출발해서 사해까지 이르는 가장 아주 길고 중요한 강입니다. 그 길이만 하더라도요 250마일이나 됩니다. 400km. 이 요단강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기도했던 약복강도 연결이 되어져 있지요. 요단강은 지정학적으로도 가나안 동쪽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성경에서 몇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 구약에 나오는 요단강입니다. 요단이 처음으로 등장한 곳이 어딜까요?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즉 그들은 가축이 많아져서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갈라져서 살게 되었어요. 롯은 요단들을 택해서 소돔 땅에 살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서 북방 왕들에게 이 지역에 있는 성읍들을 빼앗기고 롯도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용사들을 데리고 북방 왕들에게 쳐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모든 잡힌 사람들을 구해내고 전리품도 가졌다라고 했어요.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야곱 또한 이 강을 2차례나 건넜습니다. 그가 부자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그는 지팡이를 의지해서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창세기 32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서에서 요단이 다시 등장하게 되지요. 물론 그 이후에도요, 사사시대로 가서 보면 사사기 3장에 보니까 요단강은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하 2장부터 쭉 살펴봐도 거기에도 요단강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엘리야가 옷을 취하여 말아서 물을 탁 쳐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오고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몸을 7번 담근 후에 깨끗함을 얻은 것도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6장에도 보니까 엘리사의 생도 한 사람이 나무를 베다 빠뜨린 도끼를 떠오르게 했던 곳도 요단강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요단강은요, 이미 구약의 군사적으로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곳으로도 잘 알려진 곳이었어요. 다음으로 신약에 와서 요단강을 찾아볼까요? 우리는 신약에서 요단강의 중요성을 더 깨닫게 됩니다. 즉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친 곳도 요단강이었습니다. 즉 복음 전파가 시작된 곳이 요단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신 곳도 요단강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요단강은요,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매우 의미가 있는 장소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요단강은 신약시대까지 오지 않아도요, 이미 여호수아 이전부터 중요한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특별한 장소를 통해서 당신의 크신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단강 가운데에 12돌을 세우게 하셨고, 그리고 그 강바닥에서 각 지파별로 돌 하나씩 가지고 나와서 길갈에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2개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념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나요? 첫째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능력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비석은요, 극히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면 제 부모님은 한날 한시에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장례식 후에 땅에 묻고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 비석에 보니까 부모님 이름, 자녀들 이름이 다 들어있어요. 그게 다입니다. 그저 가족이 이렇다는 것이지요. 아주 제한적입니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라도요, 비석에는 제한적 의미만 있어요. 즉 정치, 종교적으로 특정 공동체에 대해서만 의미가 있는 비석이 있고, 한 도시에 거주하는 자들이나 한 어떤 국가의 백성들에 대해서만 의미가 있는 비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요, 엄청난 기적적 사건으로 기념할 만한 사건이었지요. 즉 요단강가 길가에 세워진 그 기념비에는 전 세계 인류, 나아가 미래 모든 인류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물이 어떻다? 넘치는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두려울 정도로 범람하는 요단강에 뭐하라고요?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짊어지게 하고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게 하라. 여러분, 정말 보통 믿음으로는요, 도저히 강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들어가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나요? 즉시로 요단 강물이 갈라졌어요.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의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그 어떤 과학이나 그 어떤 지식을 동원해서도 할 수 없는 물벽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요단 강물은요, 남쪽으로는 끊어졌지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어떻게 물벽을 쌓기 시작을 했어요. 그 물이 얼마나 많던지 여호수아 3장 16절에 보니까 그 물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던 곳에서부터 북쪽 24km 지점에 있는 아담까지 쌓였다라고 되어져 있지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물은 계속해서 흘러내려와서 쌓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넘치는 요단 강물이 뚝을 넘지 않고 직사각형으로 그 물벽을 세워서 길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엄청난 물벽을 보면서요,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둘째는 하나님은 요단강 바닥까지 마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른 땅으로 걸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하나님은요, 젖어있던 요단강 바닥까지 싹 깨끗하게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쉽게 건너가게 하셨어요. 이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거민, 즉 이방 민족에게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이 그 요단강을 건너고 있다는 그 소식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가나안 족속은 요단 강가에서 기다렸다가 오는 이스라엘을 죽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 13절에서도 보면 여호수아는 이런 위기에 대비해서 군사 4만 명을 제사장 앞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위기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넌 것도 참으로 감사하지만 더욱 감사할 것은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에요. 이날의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대략 2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요, 약 2km, 1.8마일스 넓이로 줄을 서서 그 요단강을 건넌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12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는 가축도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전부가 그 요단강을 건너려면 12시간 이상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요,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약궤가 얼마나 무거운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언약궤 얼마나 무거울까? 아마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37장에 보니까 그 무게가 89kg, 169.4파운드나 됩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그 언약궤는 금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금의 무게만 60kg, 132.5파운드나 됩니다. 이렇게 무거운 그 언약궤를 12시간 이상 짊어지고 있다는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지요. 정말 그 어깨가 끊어질 듯이 아팠을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내려놓고 싶었겠지요.
또한 생리적으로도 화장실에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든 상황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가능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라고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12지파를 통해서요 강 가운데 12돌을 이렇게 세워 기념비를 세웠고 그리고 강바닥에서 각 지파대로 돌 하나씩 12돌을 가지고 나와서 강 근처 길갈에 12개 돌을 쌓아서 세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념했습니다. 겉으로는 초라한 기념비지만 그러나 이 기념비는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생하게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엘림교회를 보세요. 오늘이 18주년이라고 합니다. 팬데믹 상황이라고 하지만 오늘 예배에 몇 분이 참석하셨습니까? 제가 잔소리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잘못 들으면 오해하게 됩니다. 몇 분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요단강에서 들고 나온 12돌과 같이 초라하고 연약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고 18년 동안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지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리고 여러분이 계시기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내분의 선교사님 후원과 교회 운영에 필요한 그런 물질들을 계속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당신의 능력을 통해서 엘림교회를 세워가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성숙시켜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곳에 있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마지막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영원토록 당신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영원토록 당신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기념할 만한 일에 대해 질문을 받는다면, 자녀들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그 일에 해당하는 물건이나 절기나 또는 기록이 있다면 그것을 잘 설명해 줄 수가 있고 아주 효과적이겠지요. 예를 들면은요, 저에게는 4명의 딸이 있잖아요. 큰 딸은 현재 하이스쿨 시니어이고, 둘째 딸은 하이스쿨 소포모어이고, 셋째 딸은 미들스쿨 8th grade이고, 그리고 막내는 미들스쿨 6th grade입니다. 저는 4딸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록을요, 다 가지고 있어요. 각자 상자에 그 기록물을 보관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수년 전에 각자에게 이렇게 나눠주었어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의 크기, 무게, 출생증명서에 찍힌 그 2 발바닥, 그리고 손목과 발목에 차고 있었던 병원 인식표, 그리고 베이비 그때 입었던 옷과 털모자, 아주 조그매요. 네. 저는 살아오는 날 동안에 아이들과 함께한 소중한 기억들이 많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태어나는 그 순간의 기록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 아이들의 기록물들을 보관하고 또 나눠주는 것은요, 엄마 아빠가 사랑한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지요. 엄마 아빠에게 소중한 존재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지요.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가 이런 기록을 찾았어요.
Our new star arrived on June 30, 2015 at 11:38 a.m. Weight 7 pounds 7 ounce, length 20 inches. 이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처럼 새 생명의 탄생만큼요 소중한 것은 없지요.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도요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 사랑을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할렐루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죠.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지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세대로 하여금 그리고 미래의 세대에게도 요단강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2개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는 요단강 가운데 세워졌잖아요. 그것은요 마음에 새긴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는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강 가운데 세워진 기념비는 마음에 새긴 기념비가 되었으니까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지나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그 요단강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대대손손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으로도 보게 하시고 마음에도 새기게 하시어서 영원히 당신의 존재와 당신의 사랑하심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당신을 영원토록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2 기념비는 12개의 돌로 세워졌잖아요. 강바닥에 돌이 12개만 있었겠습니까? 많이 있었겠지요. 그 중에서 하나님은 오직 12개만을 사용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12라는 숫자에 있어요. 숫자 12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뜻하고 이스라엘 국가를 상징합니다. 나아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만 역사를 나타내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바벨탑을 쌓던 그들은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이 만든 바벨탑은 무너졌고 모두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우리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요 또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사 주님 영광을 나타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더욱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당신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품에 품으소서. 우리 찬양하심으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글로 한번 찬양하고 영어로 한번 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안엔 잉글리시. Lord of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over the storm. Father, you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네.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잠잠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능력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창립 기념일을 주님 앞에 드린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